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성소로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철학대로 행하고 내 마음의 성향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인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생활 속에서는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소망을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잘 살고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옳고 다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해묵은 죄마저 죄로 생각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골고다의 은혜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우리 안 구석구석에 있는 악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랫동안 고뇌하던 천년 원복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심령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에서 선과 악을 나누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선과 악을 구분하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저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몸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절기인 감사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왕권을 기념하는 주일을 의미있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될 터인데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시험을 은혜로 잘 마쳤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청소년에서 또 다른 청년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신앙을 재정립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차장 및 여러 가지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며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듯이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꽉 잡아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으로 육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수확과 감사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의심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날 주일만의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왕권을 기념하여 지키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에 참여하면서 왕의 백성으로서 한 해의 여정을 잘 걸어왔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깐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70년이 넘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교회 옹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헌신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신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한부를 취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에는 수능을 치루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후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하여 이 나라와 주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양육한 수험생들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건세가 넘치게 하시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수고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같이 순결하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의 귀한 영광 나의 마음 깨끗해지고 악한 죄에 빠진 모든 영혼 구원받으리 주 예수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려 합니다. 그 소중한 희망,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늦가을 낙엽이 떨어져 말라가듯이 내 병에 대한 치료 희망도 시들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 내게 영감을 주곤 했던 그 푸르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하루에 순수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마저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주님, 너무도 괴롭습니다. 1802년 10월 6일 32살의 전도양양한 작곡가요 피아니스트로 성공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베토벤은 비엔나 근교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혼자 죽음과 직면해 있었습니다. 앞에 글은 이때 작성한 하일리겐슈타트 테스타멘트, 곧 유서입니다. 6년 전 생긴 귀병이 점점 악화되어 이제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은 지인들에게 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귀가 먹고 있으니까요. Sprecht lauter schreit denn ich bin taub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소리가 아름답다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정작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 베토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 부재, 들을 수 없는 음악가, 이는 마치 손 없는 조각가요 말하지 못하는 가수와 같은 격입니다. 유달리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던 베토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피했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더 괴로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인물이요, 은사가 충만한 베토벤,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청력을 잃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을 가진 베토벤이 청각장애 때문에 괴팍한 사람으로 오해되고 고독하게 내몰린 것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 써내려간 베토벤의 유서는 역설적으로 소망을 향한 믿음의 씨앗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삶을 긍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베토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베토벤은 오라토리오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 앙 웰베르게를 작곡합니다. 그것도 14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감람산 위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세상의 사역을 마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베토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베토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홀로 외로이 주어진 운명에게서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가운데 마지막 장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장식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사의 합창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힘차고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베토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작곡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쓰디쓴 인생의 최고의 그 고난 중에 찬양하는 기쁨이 바로 베토벤의 할렐루야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고 음악가로서는 가장 필요한 이 청력을 다 잃어가고 있을 때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 위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가득해 온 세상이 어두워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 주위가 암흑과 공포로 뒤덮여도 밝고 빛난 하늘나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름과 가을의 풍성함을 내어주고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진 순간에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 세상의 의학적 기술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져도 다가올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통치 신앙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원한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구약 본문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어 왕을 삼고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 왕이 오는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서신서 본문 골로새서 11장 1절로 20절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한 영광의 통치로 광명한 보좌로 영원한 나라로 왕권을 이루실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왔음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옥중에 있으나 바울은 옥중 수감을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끝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죽음 넘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 임하여 하늘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후라도 소망을 본 사람은 현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리를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눈앞의 문제와 사태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현실이 캄캄해도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해도 빛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둠을 영원한 나라로 가는 문을 삼고 이 세상의 이별을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시작하지만 마지막 소망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현재 여기서 출발하지만 영원한 평화로 나아갑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은총임은 틀림없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모두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부터 믿음을 다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믿음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순종 가운데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처절한 괴로움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게는 앙상한 겨울나무같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순종할 때,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안에서 기쁨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서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믿음은 지금은 어두워도 앞날이 캄캄해도 혼돈과 혼란의 구름이 앞을 가려도 그 너머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로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독한 고난 위에 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최후의 영광을 소망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던 그 행악자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최후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이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이 있어서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 대림절로 시작하여 한 해를 지나오며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이 순서에 맞추어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봉헌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 몸과 마음, 물질과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바치는 정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 위에 기름짐으로 함께 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윤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남에게 선사하되 그 값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싸움을 싸우되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땀 흘려 일하되 꾀 부리지 아니하고 노동하되 그 대가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사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더하여 주시며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주차장 옹벽 공사를 안전하고 무사히 그리고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 또 홀로 예배하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누가 있으신 분은 또 옆에 있는 분들 모두와 함께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2년도 교회력은 마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면서 또 절기인데 이제 2023년 새해가 교회력으로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쯤 되어서 우리 교회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불씨 나누기 헌금인데 사랑의 불씨 나누기 헌금은 이번에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이 추위에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사 주차장
어떻게 지난 주간에는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혼인이 2건이 있겠습니다. 이상민, 허가영, 우리 이인근 집사님의 장남인 이상민 군과 허가영 양이 다비다 웨딩홀 3층 그랜드 볼룸 연제구에 있는데 그곳에서 화촉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김주형, 정유진, 김태명 집사님과 김희정 집사님의 장남인데 서울에 있는 여의도 웨딩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그리고 사랑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신앙을 굳건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